오늘 15장의 말씀이 좀 길지만 간단합니다. 교회 속에 생각지도 않는 이제 의견 대립이나 또 다툼이나 변론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 이런 일들을 쭉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온 것을 전할 때에 온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교회에 이방인들이 자꾸 막 많이들 모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모였는데 이제는 전도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하나의 논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이방인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똑같이 안디옥 교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따로 이들을 구별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표어가 뭐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아닙니까? 누구든지 오면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 모토죠.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방인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오리지널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1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구원의 문제까지 대들고 나왔어요. 이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처럼 할례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온다 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것들로 인하여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 이거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이제 우리의 모교회 예루살렘 큰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다가 물어보자.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회 지방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정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 싶으면 총에다가도 다시 항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회 지방에나 총에다가 이 문제를 올려서 그들의 판결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끼리 이 문제 얘기하지 말고 상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내놓읍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장로 몇 사람을 택해서 함께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가를 파송했던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전도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리새파가 또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이방인 많이 오는 거 좋아. 그런데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교인 구실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와 장로들이 이것을 놓고 밤새워 의논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래전부터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았느냐. 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서 증언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전에 고넬료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처럼 깨끗한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은혜 역사를 함께 전하면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았느냐. 더 나가서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 괜히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냉대하고 차별하지 마.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하지 못했던 멍에를 왜 그들에게 목에 메어 주려고 하냐. 왜 쓸데없는 멍에 그런 걸 메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얘기합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내가 믿노라.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있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구원 이건 예수로부터 오는 것. 이 그러면 믿음으로 오는 것 최고지 뭐 다른 말을 할 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두 번째 야고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13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돌보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19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0절 다만 한 가지 할례를 강조하지 말고 그들이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이방인 그들의 과거의 습관이 있거든요. 먹던 습관, 행하던 습관, 그런 습관들 과감하게 쫓지 말고 이제 교인이니 그런 습관들을 다 버려라.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또 이제 피를 먹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좋네. 그래. 율법을 강조하지 말고 이런 나쁜 행함던 그런 일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과감하게 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다음에 22절부터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결정문을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결정문 편지만 딱 판결문만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왔던 이 바울과 바나바 또 장로들 같이 왔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이 갈 사람들, 자기들 중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중에 하나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결정문을 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이 참 은혜의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더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결정할 때에 자기들의 권위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요.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했노라 하고 그 편지를 그 사람들 앞에 열어서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읽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24절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왜 쓸데없는 것 가지고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이제 혼돈하게 하느냐? 너희들 우리가 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왜 그런 지시도 없이 너희 중에 몇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몇 사람들이 막 이러쿵이러쿵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하라고 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전하지도 않은 말을 왜 함부로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해? 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시끄럽게 만들어?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것을 또 정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교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특별히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결정했다. 26절 맨 마지막에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 이거야.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와 함께한 성령님과 함께한 거야. 그래서 28절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날 때에 누리파 이쪽 파 해가지고 막 머리끈 싸고 뭐 그냥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성령은 아니라 성령님을 항상 앞세우는 겁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했어. 근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 우리가 다 그 견에 이제 그네 받아들이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어. 그래서 너희에게 아무 짐도 지우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다. 아무 짐, 할례 받게 하는 이 짐을 지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옳아. 그러니까 할례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29절 다만 결정한 것이 있죠. 29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해. 이런 것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리고 이 교회가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어줄 때에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그 결정문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32절 이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러분 참 은혜로운 교회네요. 진짜 부흥했네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권면하고 믿음으로 다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떠납니다.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예루살렘께로 돌아갔어요. 그 결과 뭐냐? 35절 다같이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힘있게 말씀, 여기 유다인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다 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방인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는 걸로 이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제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하면서 결론 짓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요 하지만 사실 다른 피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교회가 하나 돼서 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끼리도 대립이 있어요.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제 의견 대립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지도자의 결정을 따르면서 또 때로는 상회에 보고하면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이 교회의 해결 방법을 우리도 보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공동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를 날마다 우리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